17절 읽으실 때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 말씀을 읽어서 사족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구약 성경을 할 때는 이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 이 출애굽의 기둥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팩트라고 그래요. 사실 출애굽은 팩트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진리도 팩트가 없으면 뭐요? 진리도 한다는데 허술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의 사실에 근거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두 기둥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야 하나님의 백성도 망해?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백성이 망해 수명입니다. 그래서 각성을 하죠.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냐? 이래가지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의 결과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쫙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 얘기니까 조금 계시의 폭이 좀 넓습니다. 3장 7절 여호수아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밑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 엄청 많이 경험했어요.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를 것은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라. 여기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비추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7절에 너희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이쪽으로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가의 한 사람씩 명령을 따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으면 멈추고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간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성 산중에 일어나 판넬산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를 내려오며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되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가고 갔으되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배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이 방법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는 홍해를 갈았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을 가요. 물이라는 특성이 있지. 홍해 바다를 갈랐고 오늘은 요단 강을 가르죠. 건너는 하나님의 지침이 좀 달라요. 모세 때는 어떻게 갈랐죠? 지팡이를 잡고 가만히 서서 때리죠. 그래서 갈라지죠. 오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죠. 지침서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궤는 여러분이 이제 모세가 지침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근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옮겨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세요. 성막이라고 하면 뭐냐면 야 내가 이 땅에 내려갈 테니까 내 집을 하나 주어라. 그래서 성막을 짓다 보니까 성막이 구조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먼저 가면 뭐예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딱 금방 눈치 빠르신 건 알겠죠. 아시겠죠. 누가 먼저 갔어요? 언약궤가 먼저 가요. 근데 언약궤 안에는
오늘의 말씀하고는 큰 적이 없지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 걸 가르쳐드릴게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다 해도 되고, 하여튼 고단한 세월을 보냅니다. 이 40년 동안에 고달팠어요. 고달팠습니다. 단적인 예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미리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와요. 15장에 가면 출애굽기 2주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16장에 가다 보니까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 사건이 터집니다. 일용할 양식 사건이 터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물 사건 해결하지요. 그리고 먹을 물과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게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뭐냐면 민족이 되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틀이 필요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가니까 야 하나님의 소원이 구체화됩니다. 출애굽으로 구체화 딱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어내는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우여곡절이 있다 없다? 안 없겠지. 한 집안에 가장도 힘든데 안 그래요?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물어보세요. 무조건 힘들대잖아. 근데 200만 적어도 200만의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 쉬웠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도 얘기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는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상징적인 거였다. 항상 뭘 기억하라? 만나 기억하라. 일용할 양식 먹거리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한다. 광야에서 뭐 농사 안 졌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잊지 마라. 십계명이다. 하나님의 소원 4가지, 이 땅에 너희들이 살아야 될 최소한의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6가지 정도.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들어있죠. 하나가 뭔지 이거 기억하시면 너무 좋은데. 아론의 쌍. 왜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면. 근데 이쪽에서 또 나네, 뭐가. 알았어요. 체험 권사님은 알아야지, 뭐, 시간도 많은데 그 정도 알고 계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맙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모세가 이 광야 시절에 모세가 이게 모세와 누나 미리암도 모세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 장가를 갔어요, 그 사이에. 구스 여인을 이렇게 취하니까 누나가 너와 모세 그러다가 또 문둥병 걸리는 사건도 터지고 아주 웃기는 사건이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냐면 야 모세 이 계열이잖아요. 모세 형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제사장 계열을 다 예배 질서를 책임지니까 반란이 있다 없다. 그래서 고라라고 하는 자손들이 다 했으면 니들이 그래서 반란을 또 일으킨다고. 오늘 맞죠? 맞지? 그대로 있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지팡이 갖다 놓고 해결하잖아요. 하나님. 모세, 그렇지만 아론에게만 딱 쌍난 지팡이 힌트를 줘요. 까불지 마라. 왜냐하면 질서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질서는. 그래서 이 언약궤에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팁으로 드리면 여러분이 삶이 흐트러질 때 영혼이 산만할 때는 언약궤 안에만 잘 들여다봐도 너무나 우리가 뭐예요? 인생이 풍성해질 거예요. 한마다 그런 얘기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 외에 더 구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이 세상은 경쟁을 통해서 흘러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사회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경쟁에 지나쳐서 일용할 양식을 벗어나는 의도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좀 들여다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거 없이 완전 질주하다 보면 뭐가 문제라고요? 자기 자신이 확보가 안 돼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뭐요? 내라고 하는 일만 남았다니까. 이런 게 수두룩해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해야죠. 기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고 사는 기준이에요. 캐논입니다. 캐논. 여기서 벗어나면 뭐가 돼요? 하나님도 답답하지만 너희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합시다. 거기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거 나오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일주일의 이 생활의 패턴이 안식일을 나와서 어려운 것 같지요.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일부러 안 나와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얘기해요. 저는 아마 예배가 없으면 뭐 아저씨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이게 뭐 불편해요. 삶 자체가 그런 식으로 훈련된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지금은 예배 없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이거 좀 더 확장되면 아이들에게 줄 수 없는 거 별로 없다니까요. 별거 아닌데 아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거 하나 있다 그랬죠. 목사이기 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 한다? 교회 간다는 하나 있었잖아요. 교회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뭐 한다? 기도를 하더라. 부모가. 이거면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뭘 원하는 거예요. 통장을 해가지고 폼을 잡을 거예요. 아버지가 백살을 살아서 걔를 축복해 줄 거예요. 그거는 망상이 나죠. 보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어영부영 이제 저도 바라볼 나이가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딱 눈 잡으세요. 어느 학교 뭐가 있다고요? 있어요. 10개 명이 있어요. 두 번째, 수평적이고 사람과의 관계, 리더십.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한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도정을 하는 건 사춘기 때는 봐줘도 돼요. 그런데 사춘기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돼 있어요? 그 자정이 우리 부모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녀가 뭐요? 이걸 갖고 자꾸만 성장기 때는 상관없지만 그 가치 전달이 안 돼 있으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설명을 합니까? 자녀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애한테 설명 단계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이제는 내가 설명해서 될 단계가 완전히 끝났어요. 몇 살이? 35이에요. 애 둘 낳고. 대화 이 공통분모도 지금 벌써 서술해서 가요. 웃자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다? 이것은 뭔가 내가 뺏어낸 권위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주는 권위 부모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따르라 해서 따릅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다 서번트 리서십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릎으로 뒷모습으로 해결해야지. 자녀를 앞에 들고 징계하고 자녀들을 설득할 때는 어렸을 때 그냥 사춘기 막 들어서고 진흙탕 냉탕탕 왔다 갈 때고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의 레벨에 딱 들어서 뭐예요? 뒷모습 보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뒷모습 보고 크게 돼 있다니까. 보십시오. 별건 아니더라도 뭐 어떤 건 잘 안 해도 이인호 씨는 이렇게 이제 같이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저분은 그 잘 주는 거가 이렇게 몸에서 배 있더라고. 뭘 받으면 집에 별로 없어. 나만 하는 게 없어. 좋은 거. 나 20만 원 달래도 왜 안 주는지 모르겠다니까 지금. 아니 20만 원 달았는데 왜 안 주는데 보면 다른 사람 밥 사주고 앉아 있어. 그 어딘가 그제 크게 부부싸움을 하려고 그랬어 내가. 뭐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안 사주는 거야. 그래서 내 돈 딱딱 긁어서 땅 돈 내서 사와 딱 그랬더니 그래도 안 사게 말해봐요 내가. 돈 긁었는데 눈빛이 딱 이상하니까 샀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된다 했더니 이 장모님은 제가 좀 알잖아요. 이분은 집에 나만 하는 게 없어. 이분도 그냥 교회지. 그래서 그냥 쌀떡이 있으면 뭐요?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숙미라고 경우나 그런 시절이 있었어. 쌀떡이 있으면 어른들이 쌀을 부엌 보다가 교회부터 갔다 갔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 지금은 상상이 돼. 지금은 누르면 돼. 네가 나한테 생일날 뭐 눌렀잖아. 빵 그거 그지 커피. 다르게 시험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이게 뭐라냐면 여기 깊이 안 가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묵상만 잘해도 뭐요? 내 삶이 풍성해진다니까. 풍성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됩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 영혼을 흔들고 우리 뼛속까지 하나님이 심고 싶으시는 의도가 엄청 많아요. 오늘 보십시오. 건너잖아요. 지침서가 좀 달라도 건너잖아요. 모세가 후계자인데 모세도 명분 다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되려면 한 건 해야 돼. 그렇잖아요. 후계자가 돼가지고 한 건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한 건 하잖아요. 두 가지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딱 하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근거가 뭐냐? 보십시오. 특별한 게 없잖아요. 전쟁은 총칼 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건너라.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요단 강물이 그때 얼마나 세게 벌어졌겠어요. 지금 가면 요르단인데 내가 한 2번 가봤어요. 저는 사실 넓고 좁고 한데 이게 한강처럼 넓지는 않아요. 넓고 좁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보니까 농봉에처럼 물이 많다고 해요. 아무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지만 물이 그냥 흐르는데 야 믿음이 좋으니까 간다고 물을 담깁니다. 담글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언약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가라 그러니까 가는데 갈라져라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발을 담글 때 갈라진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고. 나는 순종할 거야, 순종할 거야. 여러분, 순종이 뭐 하나님이 야 우리를 잘 살기 위한 또 이게 아니고 한마디 우리 생리는 정말 힘들어요. 12시 안에 끝나기 위해서 어제 한민네 가족 희망 예배 갔어요. 아 이게 좀 좋더라고. 넓은 가정 갔어요. 또 이거 좀 좋더라고. 33평 이렇게 가셔도 좋고 근데 같이 이런저런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거기서 순종 때문에 나왔어요. 순종의 하이라이트 얘기할게요. 내가 살아생전 17년 동안 돈 얘기 한번 하다가 어제 하민이 아빠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 보이더라고. 이거 얼마에? 4,100원짜리 담배 피는데 한일엄마가 막 고자질 하더라고. 이건 얼마나 하셔? 그랬더니 1,600원짜리 소주 먹는데 한 달에 얼마 드셔? 그랬더니 쫙 보니까 30에서 40만 원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 하민 아빠 덜 먹으면 누구 좋아? 그랬더니 일단 하민 아빠가 좋은 거 아니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 중에 하는 얘기인데 이걸 조금 줄일 수 있겠어? 그랬더니 마음이 뭐 얼마나 자기든지 부담됐겠지. 줄였다 치고 그거 줄인 거 갖고 하나님과 좀 거래 좀 하면 안 될까?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합의를 봤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처음에 30만 원 중에 30% 너무 세잖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다음도 치러봐서 5만 원. 오케이? 하이! 딱 그랬더니 5만 원! 하이는 아빠는 딱 약속 지키면 거기 스타일인 거예요. 죽기까지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받아들여서 하이파이브 땅 5만 원 해줬어. 딱 5만 원 해줬어. 나올 때까지 계속 5만 원? 그 별명이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 5만 원. 나올 때도 5만 원 한 10번도 더 불렀어. 그랬더니 나올 때서 5만 원 그랬더니 얼굴도 예! 딱 그러더라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처음이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내 거 좋은 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쉽지 않다겠죠. 하나님은 오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열광하고 열창을 해도 뭐가 없으면 물에 들어 발을 담궈야 된다니까. 언약궤를 내가 맸어도 담궈야 돼요. 담근다는 말은 동사예요. 동사. 움직여봐야 돼요. 이 동사가 뭐다? 그래서 어제 하민 아빠는 5만 원 딱 좀 힘들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네가 이 다음에 어떤 큰 가치 결정을 할 때는 누구를 섬겨보거나 네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뭔가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날 갑자기 위기 때 보통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우선순위에 기도할 때에 멍멍할 거다. 답이 없을 거다. 그래서 기껏 하는 기도는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동사가 없는데 무슨 팩트가 없는데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의 경험이 없는데 뭐를 고백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얘기가 딱 끝났어요. 딱 끝나고 밥 신나게 먹고 맞지요. 오늘도 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거친 이게 물을 걷는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리더십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결정적인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갈라내잖아요. 누가 해요?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한 거예요. 이걸 잘 들여다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이 언약궤의 큰 하고 싶은 가장 그거는 큰 하나님이에요. 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걸 어떻게 파고드느냐 이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가는 큰 결정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십시오. 모세를 두고 보면 모세가 그 전에 기적이라는 기적은 출애굽기 다 쏟아보세요. 10가지 기적 들어가고 그 다음 뭐 있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 뭐 있어요? 만나가 있었고 기적의 기적은 다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면 구름기둥 불기둥 막 따라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뭐요? 속상하겠다 안 했다. 했잖아요. 기록에 남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갈 때 40일 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사건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구약 속에 빈번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보여 40일을 못 받으라고. 큰 무서운 기적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완성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큰 하나님을 계속 우리 영혼이 뭔가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쪽 방향. 어떻게 되면 이 믿음을 좀 더 하나님 쪽으로 밀어붙이고, 어떻게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믿음을 끊임없이 지향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동행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쏟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 앞에 세우는 거죠. 이게 뭐다라고 딱 얘기하기 어려운 게, 성경 많이 보면 돼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이런 불곡산 말고 큰 산 올라갔다 치자. 우리로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래도 가장 크게 올라간 산이 어디야? 여기 무슨 산이지 여기? 다 올라갔을 텐데 그때. 응봉산은 아니고 사패산. 사패산은 그 계곡 규모 있었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밥 먹듯이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올라갔다 치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살만합니까? 아우 좋아라. 그냥 여기가 살고 싶은 그런 데는 아니죠. 근데 한마디씩은 다 하죠. 시원한 바람 잘 올라왔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업해 봅시다. 아주 높은 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산이 부른다 그래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꿀이 되는 얘기야. 꿀. 사패산 올라가서 등산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상상하지 못할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근데 거기 올라가는 사람 목숨 걸고 올라갔다 보니까 근데 왜 가냐고 했더니 산이 날 부른대. 이게 다 돼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찍어내지 못하고 산을 타는 산꾼처럼 왜 산에 가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산이 날 부른다. 나는 산이 좋다. 근데 그거 왜 가냐면 달라. 말은 똑같아. 미치는 거야. 사패산 올라갈 때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저는 오대산까지 올라갈 때 물어보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뭐라고 그래요? 다 왔어요? 그러면 예, 금방 왔어요. 금방 왔니까? 환장한다고 하죠. 산 올라갈 적마다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면 돼요? 다 왔다니까요. 그거는 밑에서부터 시작해도 그때 올라가도 항상 다 왔대. 조금만 가면 돼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 그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그게 아늑하지만 그 세계를 확보한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눈의 반복하지만 설명되지 않은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 우리 부모니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죠.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놀다가 산에 바람이 불고 산에 가면 시원해. 근데 그 사람은 분명하죠. 산은 못 올라간 사람이면 분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못 속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다른 거잖아요. 그 실체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확보해 가야 돼요. 그 확보하는 방법은 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와 가까워지셔야 돼요. 가까워진다는 말이 또 이게 또 미치는 거예요. 가까워지려면 이런 걸 쓰면 필요해요. 이런 걸 필요해요. 저로서 훈련 받을 때 하는 과정이에요. 가깝다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치던 주기도 정도는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치던 주기도 정도는 생각나면 좋겠어요. 54년은 지금도 자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는다고 수요 예배 때 확인했어요. 어떤 형태든 아니 이거 보면서 뭐 이거 54년은 담배를 어렸을 때 피게 되면 이게 머리가 다 망가졌다고. 8살 때부터 다 대표했으니 그 머리가 오죽하겠어. 근데 읽고 자는데 지금도. 근데 왜 읽냐면 이제 입이 습관은 넘어진 것 같아.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수요일에 우리 간증 들어보셨죠? 간증을 정말 예쁘게 하더라고. 죽둥살둥 열심히 살아 저분은. 그런데 웃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장의 간증을 조심스럽게 요약하면 나는 이거다라고 죽어라 뭐예요? 몰입을 하고 이거를 계획을 세고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전혀 다른 하나의 선물이 딱 들어왔는데 사무실 안에 들어오더랍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한 거 다 이거는 어떤 권사님이 규모에 있는 계약을 딱 끝내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딱 와는 집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약이 일사천리가 돼가지고 마무리되는 과정을 살짝 간증을 했어요.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있지요. 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달라는 거라고. 이거를 빨리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임마누엘, 오늘도 아까 했어요. 예수와 좀 가깝자. 예수에 가까이 가라라는 말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사야 7장 4절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나. 항상 동행자라 하나. 여기 예수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와 가깝다는 말은 싫든 좋든 예수가 평생 동안 지나간 길에 가장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꿈이 있었어요. 그걸 압축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신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갔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구할 거다 뭐예요? 십자가로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반드시 한번 걸려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내겠으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철학 말이 있어요. 살아야 되는 것이 본질보다 앞선다. 살아내야 되는 것이 본질보다 앞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살아보면 그래요. 좋은 뜻은 있고 좋은 게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은 우선이라 그러나 우리는 알았다고 채촉지 좀 하지 말라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벌고 좀 더 할 때 내가 예수 잘 믿을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답답하고 우리도 그러죠. 폼나게 예수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우선순위를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누구든 나랑 먼저 해결해야 될 본질적인 게 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맞아요. 성경이. 왜 많으냐?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취득하고 먹고 마시고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해체당하잖아요. 오늘 83세 돌아가신 저 배우가 계신데 송재호 씨 83세 불안가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그분이 돌아가니까 좀 철렁하던데 나하고 몇 년 안 차이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도 아름다운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리자고. 젊은이들이 이런 소리 할 때 미안할 때 알아야 돼요. 20대 때 꿈 가져야 되면 열심히 소망하세요. 그러나 그 이루었던 모든 것들도 이 경쟁에서 일어난 모든 아름다운 것도 결국 뭐 해야 된다고요? 해체 당한다니까.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를 이 친구 아니면 못 살아. 그런데 뭐가 돼요? 영원한 친구 됩니까? 내가 넘어가야 될 그 결정적인 선에는 뭐가 있어요? 내 자식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돼요, 그거. 다 해체 당할 거. 돈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먹고 사는 데는 걱정하지 않을 만한 배짱이 있어줘야 그 다음 세계가 열리지. 돈 돌아버릴 수 더 있어. 안 된다고. 이거를 억지로 안 되니까 더 큰 가치의 나를 버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분할 거 많습니다. 그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는 게 돈입니까? 여러분, 갈 때까지 가보라고. 까짓 거. 밥 세끼 먹는 걸 65세가 먹으니까 밥 세끼 이상 맛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난 65세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쳐다보요. 없어요. 있어봐야 쓸데가 없어. 그래서 요새 나가는 사람 즐거워거려. 저 만나는 사람 그 누구도 예 없어. 내가 무조건 밥 사. 난 정말 좋아. 왜? 이 다음에 나를 밥 먹을 사람이 없다니까. 이제 아들 집에 가서 내가 밥 사요. 그럼 깜짝 놀라. 며느리가 아버지 이러시면 야 감독. 나도 이 살 기회가 많잖아.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월 좀만 가십시오. 밥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난 지금서부터 그냥 전화해. 언제든 가서 밥 사고 싶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난 그래서 이거 알았네. 주는 것이 좀 복되구나. 이게요, 젊었을 때 하면 끝납니다. 사람 내 건 내 목 챙겨보십시오. 한말로 속된 말로 정말 그 사람하고 얘기할 거 없어. 내가 최고인데 뭐. 이 사람은 그래서 교만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교만이 있잖아요. 곧다리 절대 못 풉니다. 하나 넣는 건 있지. 뻥은 늘겠지. 뻥은 늘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나와 동행하며 어떻게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무엇이든지 동사화시키면 돼요. 한 번 정도 해보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오죽하면 어제 그냥 이인옥 씨가 다 노래. 아 여보 그러다가 응? 하늘 앞에 시험 들면 어떻게 시험에나 하나 같이 살아보니까 그게 정답인데 뭐 아니 내가 가진 거 아니 먹는 거 아니 자기가 30만 원 40만 원 술 담배 하면서 5만 원 이거 구분이 안 돼가지고 질질 끌려가면 그 이상하면 뭐 어떡하라고 나머지 저기 이거 가장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 그래서 오늘 안 나왔어. 시험 들었나? 왔어? 밖에 들려? 미안해 하민 아빠. 미안해라. 그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유, 알았다고. 내가 평생 폼사로 한 번 그냥 알았다고. 난 못 살게 굴지 말고 하나님. 아니야. 기회 줄 때 어떡하라고요? 내 없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 하나님을 바꾸는 게 커요. 정말 큽니다. 이걸 경험하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배짱이 좀 생긴다니까. 배짱 엄청 생겨요. 그 배짱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되는 샬롬 그러는 거예요. 편안합니다. 왜? 세상에 나를 만들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세상에 만들어내고 사는 거예요. 돈 벌었으면 뭐 어떡하라고. 야, 서울 팀들 어디 가냐? 야, 서울 살면 날마다 그냥 무지개가 바짝바짝 피네. 어디 서울 살면 그냥 가슴이 푸르네. 모르겠네요. 서울 살잖아 지금. 다 똑같이 더 힘들어. 나 내 생각에 그래. 맨날 매운 있지. 서울 사람들은 눈이 또 촐랑촐랑하잖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지 마. 오늘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뭐요? 나를 장악하도록 내가 좀 멍청해. 그래가지고 거지들이 안 걸리는 거 같냐고. 맹해대 사람은 갑자기 얘도 맹해대. 그래서 맹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쟤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찾아가야죠. 걔는 어디 갔더니 이러면 걔는 길벗게 12시 이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 맹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제일 좋아. 항상 그 자리에 지켜줘.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은 설교할 때는 목사 내려가면 뭐예요? 세리자. 그렇잖아요. 세리자. 잠깐 동안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유로 살아야지. 정말 잘 살아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한 번 해주잖아요. 네가 잘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늘어날게 하나님 겁났다 그러잖아. 적용만 하나 잘하세요. 언약궤를 맨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누구로? 주로 주인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뭘 더 어떡하라고. 이게요. 가슴이 시도록 여러분이 평생 동안 뭐예요? 끌어안고 가세요. 가다 보면 여기서 얘기가 들릴 거예요. 너 형남아 잘 선택한 거야. 이런 소리 들릴 때 있다니까. 반드시 들립니다. 너 죽을 준비 돼 있냐? 여러분 자기가 죽을 준비가 돼 있으면 세상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허술해 보여. 근데 그러면 정경남도 이렇게 아니 난 세상이 좀 허술해 보여. 그래서 기도해. 요즘에 나 나라 민족으로 기도한다니까. 뼈저리 기도해줘. 근데 내 기도 할 게 별로 없어졌어. 하나님 이 나라 전쟁하면 안 됩니다. 내 후손들 어떡하라고. 지금만은 안 됩니다. 전쟁 안 됩니다. 난 딴 건 모르겠어. 2년 잘 몰라. 솔직히 무조건 전쟁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 미국이 어떤 난 모르겠어. 강대국이 나라가 잘 되나는 모르겠어. 왜? 강대국 잘 되고야 뭐요? 우리만 흔들리는데 뭐. 여러분 이 세상은 신자랑하면 망하는 거야. 신자랑하는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치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쉬게 돌아져 있으니 일용할 양심도 먹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심판 때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심판의 교리가 있어요. 무서운 건 난 이게 너무 재밌어. 난 이 다음에 딴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예수님 앞에 심판 때로 선다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두렵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뭐예요? 막 떨려. 난 예수만 낯설지 않게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난 하나님 내가 결정적일 때 예수만 낯설지 않게 좀 기도해달라고 오래전부터 했구나. 목사이기 전에 지금도 호기심이 너무 많아. 예수요 나를 버리지 말라고. 너 무섭지. 예수님도 라바라바 사박다니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젠가 내가 호미해질 때 이인옥 씨는 그러더라고. 너 호미하면 바로 그냥 요양원에 있다. 그런 여자랑 내가 사는데 어디 기도해야지. 안 해?
어디 있고 주여 이놈이 나를 버리겠다 하더라도 내가 당하겠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 송지효 씨가 83세 떠났어요? 오늘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죽음과 삶과 다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그 사실을 잘 명심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을 하셨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을 갈랐던 그 역사 앞에 우리 모두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 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영혼 속에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